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구약성경 요엘서 2장 우리 18절에서 27절 한 구절씩 교독하겠어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위로를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걱정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리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에 백비와 리치와 황충과 타치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찾아왔는데 무슨 재앙이냐? 메뚜기 떼가 메뚜기 떼. 메뚜기 떼가 그냥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우리나라 메뚜기 그러면은 뭐 요새는 보기도 힘들죠. 저희들 어릴 적만 봐도 논에 보면, 밭에 보면 메뚜기 몇 마리씩 뛰어다닌다고 말이지. 그래 그거 잡아다가 볶아먹고 구워 먹고 많이들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새까맣게 막 수억 마리가 몰려다녀. 수억 마리가. 하늘이 새까말 정도로 그냥 날이 캄캄해질 정도로 수억 마리가 막 몰려다니는데, 우리나라 메뚜기 이만하죠. 근데 이스라엘 메뚜기 막 이만씩 하단 말이에요. 너무 크게 잡았는가. 한 이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막 바닥바닥 날이 수억 마리가 날아다니니까. 지금도 메뚜기 떼가 막 몰려오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 막 잡으러 다닐 수도 없고. 비행기로 약을 촥 뿌려버리면 되지 않겠냐 싶지만은, 이 수억 마리가 한꺼번에 슉슉 움직이는 게 이게. 비행기 가도 싹 다 피해버려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그래서 막 메뚜기가 번성할 그런 기후 조건이 되면, 그런 해가 되면 특별히 확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땅에 파란 것 나뭇잎 곡식 다 갉아먹어버려. 다 갉아먹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큰 메뚜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또 그 해에는 막 기근이 나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렇게 어려움이 온 거 그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은 이게 그냥 단순한 자연재앙이 아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따라합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니까 옷을 막 찢는데, 옷은 사람의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사람의 품위, 그걸 막 찢어 자기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그런 뜻으로 옷을 찢는데,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을 찢어야지. 막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마음을 찢으면서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야. 그게 진짜지. 마음은 안 찢고 백날 옷만 찢어. 옷만 형식적으로 옷을 100벌 찢은들 무슨 소용 있겠냐. 그러니까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그 진실한 회개를 말하네. 진실한 회개를 말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실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이에요. 재앙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그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도 돌이켜. 따라합시다.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그 백성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살아요. 그건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사는데 그걸 못해 망하는 거죠. 그래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겠다가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마음을 찢지 말고, 그리고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메뚜기 재앙, 수억의 메뚜기 때문에 하늘이 새카만데 어떻게 사람은 방법이 없어. 지금도 방법이 없고 일일이 잡으러 다니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근데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방법이 딱 하나. 무슨 방법이냐? 큰 강풍이 불게 만들. 강풍이. 그래가지고 그냥 센 바람 불에 메뚜기 떼를 싹 쓸어가 버려. 그래 저 북쪽 군대다 비유했죠. 그래서 절반은 동해에다가, 이스라엘 동해는 사해바다지, 절반은 서해에다가, 이스라엘 서해는 지중해죠. 그래서 그 많던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큰 바람 강풍을 불어가지고 싹 쓸어버려가지고 사해바다에, 지중해 바다에 싹 빠뜨려 그냥 싹 없애버리고 말이에요. 그 새까맣던 온하늘을 덮던 메뚜기 떼가 그냥 싹 깨끗하게 사라져버리는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이런 복을 주셔요. 새까맣던 문제가 싹 사라져버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기근이 끝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이른 비는 뭐냐면은 파종기에 씨를 뿌릴 적에 그때 비를 내려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반대를 하겠죠. 10월에 씨를 뿌려. 10월에 씨를 뿌릴 때 이른 비가 쫙 내려주면 씨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 싹이 돋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른 비가 안 내려버리면 씨가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이른 비를 쫙 내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고 계획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이른 비 축복 내려주셔가지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잘 뿌리를 내리고 싹을 돋고 은혜가 임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추수기에는 늦은 비를 내려. 늦은 비. 이 늦은 비는 뭐냐? 이제 추수할 무렵, 3월 달에 추수할 무렵에 늦은 비를 쫙 내려주면 열매가 이제 딱 연그러지는 거예요. 그때 늦은 비가 안 내리면 열매가 몇 달 말아버려요. 그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무렵에 늦은 비가 탁 내려가지고 열매가 딱 연그러지게 만들기, 이게 늦은 비가 낸단 말이에요. 그 1년에 2번 우기가 있는데 그럼 그 중간에 어떻게 사냐? 이슬이 내려. 이슬이 계속 밤마다 이슬이, 지중해에서 수분을 먹으면 공기가 와가 거기서 다 이슬을 부어줘요. 그래서 이른 비는 이제 씨를 뿌릴 때, 늦은 비는 그 추수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적기에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민족들이 다 살게끔 해주시겠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도 이른 비 은혜를 주시고 늦은 비 은혜를 주시고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나라의 민족에도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회개하면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사 이런 복을 준다는데,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이런 복,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우리나라가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메뚜기 떼가 몰려오듯이 참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보면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외국의 열강들이 그냥 그 강한 나라들이 새까맣게 메뚜기 떼가 몰려오듯이 우리는 그 앞에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힘을 써보질 못하고 그렇게 참 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이든 우리나라를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싸우는 한국은 우리 것이다. 서로 자기들이 참 한국을 지배하겠다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청나라는 대대로 한국은 우리 속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일본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한국을 이제 막 점령해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 둘이 부딪혀 싸우죠. 싸워요. 그래 일본이 이겨버렸어요. 일본이 이겨가지고 이제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는데 청나라에서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은데 청나라가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이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더 이상 한국에 대하여 청나라가 종주권을 행사 못한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념해가지고 독립문을 세운데 독립문이 일본에서 독립한 게 아니고 청나라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로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그 독립문을 세우는데 그 자리가 영은문. 청나라의 사신이 오면은 은혜를 영접하는 문. 황제폐하의 사신이 오면 이 은혜를 영접하는 문. 영은문. 그리고 그 앞에는 모화관을 지어서 사신이 거기서 잠을 자는 겁니다. 중국을 사모하는 모화관을 지어. 그렇게 사대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웠다. 독립문. 야 그럼 진짜 독립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이 한국에 이제 손 뗀다 그 소리거든요. 그리고는 바로 이제 일본이 치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또 그 당시에 러시아가 우리도 손가락을 좀 얹어보자. 그래가지고 막 남하 정책을 쓰는 거죠. 러시아는 얼어붙지 않는 항구가 필요한 하도 추운 데라 항구가 얼어버리니까 나갈 수가 없어. 얼지 않는 항구가 어디 없는가 찾으러 내려오는데 그래 한국에다가 또 이제 군침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 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붙은 게 있다. 근데 또 일본이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904년도에 러일 전쟁 일본이 승리하고 그리고는 바로 1905년 1년 만에 을사조약이 체결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외교권을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왕이 외교를 못해. 그냥 내치만 하고 외교는 일본이 하겠다. 나라의 주권이 절반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10년도에 마침내 한일 합방으로 나라의 주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어. 그래 그냥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몰려오듯이 온 나라의 주변의 열강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독립을 하고도 이제는 제국주의가 아니고 이제는 냉전 체제가 들어왔잖아요. 북한과 소련, 이제는 러시아가 소련이 됐어요. 중공이 이제 또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6.25 전쟁에 중공군이 140만이 그냥 밀고 내려오는데 새까맣게 인해 전술 메뚜기 떼 같이 막 내려오는. 그때 이미 한국은 다 넘어가 지금 다 우리 공산주의 세대에 뻔히 손바닥만큼 조그맣게 부산만 나요. 손바닥만큼. 일제의 나라를 뺏겨버리고 우리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어느 것에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을까? 딱 하나 소망은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대부흥운동 때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영적인 이제 막 숨통이 터지기 시작하고 6.25 때 부산 만나에 손바닥만 딱 나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서울에서 저 북녘에서 피 나오는 백성들 모든 목사님들 다 거기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이제 죽게 됐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넘어갈 뻔한 나라가 또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걸 보면은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메뚜기 떼같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또 이제 어려움이 찾아와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잘 지낼 적에는 참 우리가 중간에서 우리나라 부품으로 설비로 막 중국에다 수출하니 중국에서 이것도 막 조립해서 미국에다 수출하니 이게 잘 죽이 맞았더라고요. 한 20년 우리가 재미를 보고 살았는데 이제 중국하고 미국 딱 척이져가지고 서로 대립돼가지고 중국이 경제가 발전돼 소득이 올라가면 민주주의 하겠거니 하고 WTO에다 가입을 시켜주고 전 세계에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무역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데 민주주의는 안 하고 더 공산당 독재를 하게 돼. 더 인권을 탄압하고 여러 주변 나라의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이것도 우리 바다 이것도 우리 바다 이것도 우리 땅이다 막 일으키고 온갖 공해와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을 세계에 많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좀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는 막 제재하기 시작하니까 이 둘이 딱 지금 대립단 중간에서 그동안에는 양쪽이 잘 지낼 적에 우리 다 재미를 좀 봤는데 말이죠. 양쪽이 대립때 이 어느 선에서 해야 될 것인가 어느 곳에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나라가 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메뚜기 떼같이 새카맣게 몰려오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도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또 곧 있으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에 더 살 길이 열리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1950년대에는 나라가 다 쑥대밭대 잿더미 돼가지고 미국에서 원조 들어오는 걸로 먹고 삽니다. 미국에서 분유도 보내주고 밀가루도 보내주고 또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다 한국 불쌍하다고 다 교회에서 옷도 거두고 생필품도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국 교회에 많이 보내줬어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그 구호물품들 많이 받아다가 다 나눠주는 일을 중심적으로 했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어려운 시절을 잘 넘기니 그래 교회가 성장하는 데 또 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나라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할까? 신발 만들고 가발 만들고 옷 만들고 경공업이 가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가발 많이 가발 팔아야 돼. 당시 어머니들 아이들 대학을 보냈는데 등록금이 없어 어떻게 하냐?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애들 등록금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른비 은혜를 주시고 우리나라 이른비 은혜 경제가 막 일어나려고 그럴 적에 하나님이 이른비 같은 은혜를 쫙 내려주신 거예요. 그 우리나라 경제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맺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들이 수십 개요.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들이 식민지배방들이 수십 개 나라인데 어느 나라도 일어서지 못해. 어느 나라가 일어섰냐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요. 경공업 제품 만들고 이제는 또 중화학 제품 만들자. 조선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가전제품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화학 제품 만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외환위기도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막 정보통신, 핸드폰, 배터리, 2차 전지, 막 AI, 막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신 이른비 은혜를 주신 하나님, 경제가 잘해져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른비 은혜를 주신 하나님, 또 늦은비 은혜를 지금 또 주고 계신 늦은비 또 한 번 확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런 복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막 일어나야지. 큰 세계를 무대로 이제 가만 보니까 우리 초등부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많이 나오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얼마나 복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아카데미상을 받아. 아카데미상이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야.
그 배너 같은 영화에 뭐 아카데미 7개 넘게 받았다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카데미상, 작품상, 감독상 막 4개를 한꺼번에 받아버려. 그게 무슨 영화 이름이 뭐예요? 기생충. 제목은 좀 별로 은혜롭지만 한데 기생충 영화 받아. 빌보드 차트다. 빌보드 차트. 그러면은 세계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노래인데 그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저희들 어릴 적만 해도 빌보드 차트 1위다. 지난주 1위다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수레에서 불법 복제해가지고 수레에다가 이제 테이프 만들어 팔아. 그럼 그거 막 사다가 듣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세계에 제일 인기 좋은 음악인데. 그런데 야 이제는 한국 노래가 막 빌보드 차트에서 막 1위를 하게 된대. BTS 얘들 좋아하는 BTS. 요즘 또 보니까 K-pop 헌터, 데몬 헌터스인가. 그래 막 1등을 해. 빌보드에서 1등하는 게 아무 일도 아니지. 예산 일이 돼버렸어요. 노벨상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이야 평화상도 따고 문학상도 따네. 곧 있으면 또 과학상도 한번 딸 오게 될 줄은 몰라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에 세계적인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세계 최고의 것을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세계에서 제일 바닥에 있던 나라가 우리가 살아있는 중에 제일 바닥에 있던 나라가 제일 최고로 올라가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가 참 복 있는 나라입니까? 6.25 때 에티오피아가 한국을 보고 참 불쌍하다. 에티오피아 황제가 한국 보고 아이고 불쌍하다. 우리도 2차 대전 때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도 한국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의 황제가 한국에 군대를 보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파병 와서 참전국 중에 하나가 된. 필리핀이 한국을 보고 불쌍하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1년에 70달러 벌고 필리핀은 230달러 벌었대.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보다 3배 더 잘 살아. 그래 불쌍하다. 한국을 많이 도와. 물자도 보내주고 약도 보내주고 옷감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10배를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요. 그게 200~300년 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한 5~60년 만에 제일 바닥에 있던 나라가 제일 참 선도되는 그런 선진국으로 만들어진 얼마나 참 감사해요. 우리 생전에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여러분 다 오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50년 더 살아 어떻게 되겠어. 이제 얼마나 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겠어요. 이른 비에 은혜를 주시고 늦은 비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제가 성장되게 해주시고 더 이렇게 발전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 통일되면 더 좋아져요. 그래 예수 믿는 성도 더 깨어 기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깨었어요. 남한에 참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갈수록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외국의 노동자들 수백만 명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은 말도 다 통하고 얼마나 생활력이 강해. 북한 분들 생활력이 너무 강해. 또 훈련되고 조직된 그런 생활하던 분들이라 참 또 서로 합쳐가지고 힘을 합치면 또 얼마나 더 좋겠어요. 북한의 많은 자원들 또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나라가 딱 위쪽은 다 막혀버렸잖아요. 위쪽은. 근데 이게 열리면은 저 세계 중국으로 러시아로 몽골로 유럽으로 그냥 다 뚫려가지고 물류가 막 유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냥 북극에 날이 더워져가지고 얼음이 막 녹는다는 거예요. 이제 막 항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북극해를 지나 유럽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막 뚫려가지고 물류 중심지가 돼.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또 한 번 늦은 비에 내려주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럼 전 세계에서 부를 게 없어요. 한 4~5번째 나라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참 우리나라에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주셨고 또 영적으로도 복을 준다. 영적으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28절부터 28절에서 딱 28절에서 우리 28절부터 32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남종과 여종,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남자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여자도 부어준다. 노소를 가리지 않고 나이 든 자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한 시대에 겨우 한두 명 선지자가 세워져. 한 시대에 한두 명인데. 그리 마지막 때는 모든 성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선지자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순절날 120명 남녀노소에게 막 성령 충만하게 부어지고 오늘 또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구약의 어느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어주겠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멀리서 희미하게 오실 메시아를 희미하게 보는데 그런데 신약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더 잘 알아.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잘 알아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하는 공과를 가만 보니까 수준이 있어. 수준이. 이야 대단해.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아.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그 예수님 더 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삼아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님 전하는 귀한 종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계속 급속하게 성장해 오다가 이제 주춤했어요. 교회마다 참 교육부서가 힘을 잃어가고 왜냐면 첫째는 아이들 자체가 없어. 아이들 자체가요. 학교도 막 지금 다 문을 닫아. 학교도 폐교돼. 애들이 없어가지고 폐교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데 점점 애들을 다 이제는 없어져가고 그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당백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어른이 100명이면 애들은 200~300명이야. 교회가 애들 때 바글바글 애들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애들이 줄어. 애들 자체가 줄어버리고 그리고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세상 갈수록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에 그냥 아예 관심이 없어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문화가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데 그러니 이제는 일당백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일당백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당백이 돼가지고 그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에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시작부터 1948년 5월 10일 날 재헌국회 헌법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져요. 이제 헌법을 만들고 나라 틀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5월 31일 날 이제 처음으로 재헌국회가 이제는 개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헐어버린 중앙청이 거기서 재헌국회가 개원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참 우리 이승만 이제 대통령이 사회를 보시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헌의회를 구성하게 돼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서 이제 나라 틀을 세우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기도하고 회의를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국회의원 가운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은영 목사님. 동대문 갑의 국회의원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을 나오시게 해서 기도로 우리 재헌의회를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공문서 제1호 그 당시 정부도 안 세워졌어. 이제 헌법부터 만드는 회의니까 처음 하는 이제 공문서 회의. 그 회의록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문이요. 기도문.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나라가 세워진 자체가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기도문이 남아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민족과 국가가 새 역사를 시작하는 날, 이 거룩한 모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 민족이 외세의 압제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어왔사오나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유와 독립을 주시고 민주국가를 건설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바르게 받들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에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기독교의 바탕 위에서 기독교 입국을 하자.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로 기독교 입국을 하자.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었지만 이 기독교의 바탕으로 기도로 세워진 나라니 하나님의 은혜지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지금까지 하나님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극진히 사랑해 주셔가지고 또 이 땅에 또 한 번 은혜를 주셔야 돼. 은혜를 주셔야 돼.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 받았지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또 한 번 늦은 비 은혜 주신 또 한 번 늦은 비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온 세계를 이제는 온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간 오늘 말씀들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지구촌 방방곡곡에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나라 그런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